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그럼 오늘 시간 5월 26일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했던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참된 예배, 이와 같은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한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지겨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이 남자 집사님은요, 항상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 궁리만 했습니다. 그래서요, 아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께 주일에 자신과 함께 교회에 나가자고 또 이야기를 하자 이 남편 집사님은 이처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보, 오늘 주일에는 우리 두 사람 중에서 당신이 대표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세요. 나는 가족 대표로 남아서 우리 집을 지킬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아내 집사님 혼자만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날 남자 집사님은요, 주일 예배 시간에 집에 혼자 있다가 너무 졸려서요, 낮잠을 자게 되었고 문득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꿈속에서 아내 집사님과 함께 천국 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천국 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두 분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부부지요. 그렇다면 대표로 한 분만 천국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꿈속에서 남자 집사님은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라 바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내에게 했던 말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고 교회 가는 것을 거부했던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뒤 이후로는 다시금 예배에 빠지지 않고 성도의 의무를 충실히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하신 그 역사는요, 예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오늘날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들을 통해서 참된 예배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 한 분께만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정과 교회, 사업장과 직장, 그리고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는 모든 모임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모임의 중심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관계가 잘 세워지게 된다면 그 모임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더욱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모임이든 관계가 잘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로 한순간에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갖지 않을 때 우리들은 당연히
세상으로 우리의 두 눈을 돌리면서 세상적인 기준, 특히 물질과 권력, 지식과 명예, 그리고 여행만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명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 삶을 한순간은 평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요, 오랜 시간 이러한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면 사람인지라 흥미를 잃게 되고 다시 새로운 것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던지 반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아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은 바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간이나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죄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방법이 정말로 필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특별히 자신이 가진 죄의 문제,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대한 용서와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여인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알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러한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예배의 시대,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열렸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스크린을 보시면서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이 당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여인의 영적 상태는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 그녀의 영혼은 너무나도 메말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참된 예배에 대한 주님께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분명 이 여인도 이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평상시 예배에 나름대로 예배를 드려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참된 예배를 향한 깊고 깊은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요, 참된 예배를 위하여 유대인들과 같은 장소, 바로 그녀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은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인들이 제사를 드려왔던 그리심산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루살렘 성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이 여인이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요, 결혼 생활을 실패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4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이 모든 결혼을 다 실패하게 되다 보니까 그녀는 상실감으로 너무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세상적인 욕망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이 여인의 내면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향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곧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왔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항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자 특별한 영적 권리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천사에게도 주님께 경배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장 6절인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처럼 예배는 모든 창조물들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모두와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거룩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타락한 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인간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중보자가 필요했고, 이 거룩한 중보자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또한 히브리서 8장 6절도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 부모님께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적인 영향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한 분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서 딴 눈을 팔다가 결국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 버리게 만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죄의 씨앗은 이미 우리의 영혼에 심겨져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참된 중보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바른 예배자로 부르시고 더욱이 올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모든 염려와 걱정들, 근심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참된 길이요, 참된 진리요, 참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온전히 올바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각자 믿음이 다시금 새롭게 회복되어 현재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요, 결코 사소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장소와 시간 그리고 인원수에 상관없이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겸손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진실된 심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예배 중심에는요, 바로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배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인 23절과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이 뜻은 예배할 때에는 우리 모두가 세상 가운데에서 묻혀 들어왔던 거짓된 마음들을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고 문제를 갖고 있고 걱정과 근심을 갖고 있을지라도 진실되고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참된 생명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진리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인격체로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성경에서 표현할 때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있으신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님은 온유하시다고 하십니다. 더욱이 성령님은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늘 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자아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여 우리들 신앙생활에서 항상 신앙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곧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가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아처럼 벌어진 것 같은 어둡고 답답한 상황까지 놓였을 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함을 외치고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 모두가 의지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금 더 변함없이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 복되고 귀한 주일에도 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명령하시며 병을 고치셨으며 모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된 초대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역사들입니다. 특히나 이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의 크나큰 핍박과 고난이 가득하고 자신의 생명에 위협에 처했을 때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여 기도하면서 나아가자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으로 걱정으로 근심으로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일어서서 세상이 이기지 못할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시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의 성령님을 의지해서 진실된 마음과 말씀의 진리로 힘써 모일 때 우리들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더욱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성령 충만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좋아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주님 한 분께만 늘 집중하면서 우리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 주님을 증거하는 참된 증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서부터 모든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참된 예배 곧 말씀과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리를 먼저 섬겨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의 중보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실행되고 복음의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보다는 청중을 위한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요, 예배자로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모두는 예배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 예배를 위해 나 자신이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삼위일체 야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예배가 되면 그 장소에 복음의 은혜가 감격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진정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참된 예배가 오늘 이 주일에서부터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루하루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올바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귀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들을 통하여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온전히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늘 충만하고 더욱이 예배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과 진실된 마음이 회복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고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인하여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지만 우리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위로하심 그리고 자염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그 모든 발걸음마다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걱정, 근심, 또한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 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손 응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마음이 늘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가 있고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찰 때가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오직 주님께서 강하고 능하실 수 있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가 한 길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일곱 길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불안케 하는 모든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할 수 없다는 생각 또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 그 가정들 지켜주시고 사업장과 직장 지켜주시며 학교 공부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리며 살아도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나가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어떠한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혈로 덮으사 늘 정결케 하시고 승리하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동행하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헌금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 한 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으로 늘 지어 주시옵시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영혼에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잘 전하는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항상 주의 뜻을 위해 사용받는 복된 예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지키시고 통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